오늘 유인물을 하나씩 받으셨죠? 네. 설교 시간에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또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셀 요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명 강의 또한 명 설교를 할지라도 귀로만 들으면 그때는 우리가 은혜 받지만 집에 가면은 사실은 제목도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그 내용이 우리에게 깊이 이렇게 박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지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 중요한 요점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또 기록하고 또 셀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 말씀이 조금 더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들어도 나는 충분히 그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실은 이것은 교육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십계명 공부는요. 과거에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으시겠지만 또 함께 이제 손으로 직접 쓰면서 우리가 좀 자료가 되고 또 집에서 모으시면서 실제적인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 뭔지 알지만 십계명을 암송하라고 하시면 또 암송 못하는 분도 많을 테고 각각의 계명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그것은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우리가 수학을 하는데 구구단을 모르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당시에 왜 그런 말씀을 주셨으며 또 우리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말씀을 올바로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잘 기록하시고 잘 모아서 또 다른 분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나눌 때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주간은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살아갔던 기간을 약 400년 이렇게 말합니다. 430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거의 40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인류 역사상 한 민족에게 속박당한 가장 긴 시간입니다. 가장 긴 시간.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400년 동안 오랫동안 그들이 속박당했다, 힘들었겠구나, 이제 그렇게 의미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완전한 속박을 의미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속박. 어떠한 민주적인 운동이라든가 저항 운동을 통해서 아무리 애써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속박, 완전한 어두움,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늘에서 큰 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강제로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애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한 사람들, 한 민족을 완전히 속박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무엇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하지 않는 완전한 악의 세력, 죄의 어떤 본질, 그리고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또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세상의 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 완전히 속박된 것입니다. 죄에 완전히 속박된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 마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스스로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러면 여러분, 완전한 어두움과 완전한 속박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부르짖는 일입니다.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는 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된 노동과 고된 삶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 죄악된 인간의 모습은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이고 우리의 역사가 되시는 거고, 출애굽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들에게 함께 하신 나와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통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는 부르짖는 일을 할 수 있죠. 고통 가운데서는 주로 원망을 하기 쉽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는 주로 자책을 하기 쉽죠. 고통 가운데서는 서로 다투게 됩니다. 안 되는 집이 더 다툽니다. 안 되는 집안이 더 다투어요. 안 되는 나라가 더 다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 그저 울며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삶을 포기한 듯이 절망 가운데 그냥 그 어두움에 나를 맡긴 그런 수동적인 삶,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의 표현처럼 잠수를 타고 도망치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위대한 신앙이고 큰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부르짖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우리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크게 부르짖게 돼요. 일상 속에서 목 놓아 부르지 못하는 기도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크게 부르짖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은 완전한 하나님의 건지심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손길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어두움에서 나왔다,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속박에서 나왔다, 그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왔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위해서 스스로 감당한 어떤 노력이나 공로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감당한 노력이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로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공로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자라든가 또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자체가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 있죠.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십계명을 오전에 할 것인가, 오후에 할 것인가, 엘리야에 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언제 할 것인가. 그런데 오전에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쉽게 접근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하면서 보다 더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깊게 여러분 최소한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초신자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19장 1절이 언제인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언제이죠? 변정은 집사님? 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입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째 마지막 날인가? 아니면 3개월째 첫날인가? 쉽게 말하면 3월 31일인가? 4월 1일인가? 그런 차이예요. 변집사님 언제 같으세요? 네? 3월 31일.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차이가 있고요. 이걸로 굉장히 큰 논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말고요. 이전에 번역되었던 다른 버전들을 제가 잠시 소개했죠.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 3월 1일에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좀 다르죠?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대의 달력이에요. 당시 달력.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5월 6월쯤 됩니다. 5월 6월쯤 돼요. 근데 세 번역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루날이에요. 1일.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사실은 그 해석이 조금 우리가 눈으로 봐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요, 광야에서 3개월을 보내고 시내의 산에서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애굽을 떠난 지 약 3개월쯤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러나 지금 소개해드린 번역을 보면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제 역사를 역추적해 보면은요, 이 고대 이집트와 고대 근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근처에서 고대 근동 그 학문 분야를 이제 최근에 언제부터 더 많이 발전하게 됐냐면 지난 한 20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탐구 기술이라든가 또한 유적지라든가 또한 돈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과거에 알려졌던 것,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들보다 지난 20년간에 개발되고 연구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달력으로 애굽에서 1월 14일 정도에 출발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엉뚱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통용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1월 14일 정도에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보면은 꼬박 3개월을 보냈으니 지금은 4월 14일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제 과거의 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여기 뭐라고 말해요? 3월 1일에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면 1월 14일 정도에 출발을 했고 3월 1일 정도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광야에서 얼마를 보낸 거예요? 변집사님? 예. 얼마요? 한 달 반. 그렇죠?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그래서 지금은 on the month of the first day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3월 1일 즉 세 번째 달 첫날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유. 오늘 오전 말씀과 연관되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흐르고 있는 첫날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린 것입니다. 77절, 6월절 첫날 초하루. 그렇죠? 출애굽기 40장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럼 우리만 1월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성막을 열으면 성막이 세워지는 시간이 첫날이에요. 첫날. 부활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첫날 이것은 예를 들어서 3월 31일 다음에 4월 1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날은 새롭게 시작한다. 지금부터 다시 출발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냥 토요일 다음 주일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 그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영적 정체성이 출발한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첫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무엇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지난날과는 다르게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출발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날 온가족 새벽기도회를 드리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와 연장되는 오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연약했지만 지난달까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달부터 하나님과 연합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은요, 첫날 3개월 첫날, 이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첫날 시내산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첫날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변정희 집사님,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물렀다 그랬죠?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9개월.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9개월. 약 9개월이에요. 약 9개월. 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새롭게 교육시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곳에 멈추게 하셨고 그날이 첫날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느냐? 무엇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어떤 법입니까? 어제까지는 그들은 애굽의 법에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법에 익숙한 것을 먹었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거의 애굽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오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 회심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육은 어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지. 그렇죠? 세상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주님 앞에 받아들였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말하는 습관, 일하는 습관, 또한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돈 버는 거, 돈을 쓰는 거, 모든 것은 다 육적인 습관이에요. 세상적인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그랬죠. 집중 교육 기간이라고 9개월 동안 그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할지, 애국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가 다른 것은 무엇인지,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 가운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제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한 2, 30년만 전에도 첫 열매를 드리는 풍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많았습니다. 뭐 월급 타면은 첫 열매 굉장히 많았어요. 장사하면 첫 열매.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보일 것인가? 척박하고 힘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봤자 얼마나 많이 거뒀겠어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죠? 얼마나 많이 거뒀겠습니까? 별로 못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애굽의 정신으로 광야를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광야는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순례자의 삶을 여전히 애굽의 정신,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우상을 드리던 섬김의 방식으로, 애굽에서 돈을 벌던 방식으로,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새로운 방식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변정훈 집사님? 제가 앞으로 고개 한 질문 시킬게요, 매주마다. 네.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그렇죠.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몰라서 다시 돌아가던 일이 뭐냐면, 오늘 오전에 율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몇 장까지라 그랬죠? 몇 장까지? 31장까지 율법이, 그렇죠? 그럼 32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동안, 그렇죠? 그럼 아직 못 받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받고 있으니까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무슨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던 대로. 나름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거는 애굽의 모습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그렇죠?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모르면 다시 옛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차하면, 잘 배우지 못하면, 잘 공부하지 못하면, 잘 훈련받지 못하면 여차하면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개월 동안 집중훈련을 시키셨지만 또 그 다음에 광야로 나아갈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신명기에서 정말 유언처럼 목숨을 다해서 모든 출애굽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벗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할 자격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주 나름대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잘 모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예배한다고 하는데, 봉사한다고 하는데, 뭘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적어서 문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서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깨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것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옛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뭘 했어요? 옷을 빨았습니다. 그렇죠? 옷을 빨았어요. 그 옷은 어디부터 입고 나온 옷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입고 나온 그 옷을 온전히 빨고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서 새롭게 그들을 시작하게 출발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개인적으로도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가정도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해요. 교회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식이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곤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있고 성령님의 감동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그렇지 못하면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신앙의 법은 아니에요. 그냥 총체적인 법입니다. 신앙의 법인과 동시에 사회적인 법이고 정치적인 법이고 경제적인 법이고 모든 법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종교적인 영역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어떤 구교에서 신교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총체적인 개혁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있었던 신교를 택했던 제네바 시는요, 시 의원들부터 시의 헌법부터 완전히 다 뜯어고치게 됩니다. 결혼법부터 모든 법들을 다 뜯어고치게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 바뀐다는 것은 교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구도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총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디서 주셨느냐? 시내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걸 하나 샀는데요. 지도 한번 펴주세요. 지도. 제가 나가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구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내산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일부러 이거 옛날 시도, 옛날 시도. 지금은 시내산이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에. 그러니까 이 경로는 이제 과거에 2000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로를 통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시내산이 이 정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성지순례를 갈 텐데 가을에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요, 제일 편안하고 제일 좋은 길은 여기서 이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 제일 빠르고 편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래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든 이 길을 두고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길로 아래로 인도하셨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더 돌아가는 길이고 편해 보이지 않는 길이고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로 인도하셨다. 물이 없어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불뱀을 만나기도 하고 대적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길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셨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길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입고 왔던 세상의 옷을 벗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개인적인 신앙의 싸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전히 애굽처럼 우리를 완전히 다시 애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속박들, 여러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파묻히게 됩니까? 아수르에 파묻히게 되고 다시 바벨론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큰 축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과 출바벨론이에요. 그 두 개 축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추앙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와 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달 반 혹은 두 달 동안 의도적으로 저 아랫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나셨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약속. 그걸 우리는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약은요,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상호 간의 약속. 왜 이 언약을 주셨는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 것인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새 옷을 입히시는 것인가?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언약을 맺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유로 된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하지 않는,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언제 받냐면 이동이 많을 때, 그리고 막 핸드폰하고 카툰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나갔다가 30분 후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해주세요. 그런 모습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막 나갔다가 안 들어오고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과연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이것입니다. 근데 그런 틈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예배 드리는 거 목숨을 다 걸고 드리잖아요. 줄 5와 절을 딱 맞추고 막 복장도 맞추고 박수도 맞추고 다 맞춥니다. 사람들의 그 진정성과 온정성의 틈을 파고드는 것들이 이단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율법적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목적 자체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인도하는 제사장, 레위인 또한 예배 사역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를 배우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들을 어떠한 매개체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통로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받으신 것은 맞지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을 주셨냐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1계명 2계명 배우겠지만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우상들, 굉장히 많은 우상들. 그 우상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법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법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은 끝났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것이 전제가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아는 상태에서 이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것 없이 단지 나의 자유함을 위해서 내 중심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오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모습일 수 있어요. 이 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로를 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율법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시작이 되고요, 출애굽기 3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자기의 원래 스타일대로 애굽에서 하던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여러분 애굽의 신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 사람의 모습과 거의 같아요. 그냥 애굽 사람입니다. 그들의 문화, 신앙, 가치관, 행동은 모두 다 애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시되 전부를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시되 전부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19장 말씀을 조금 더 다루고 10계명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